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충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그런 응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응답이고 또 어떤 의미의 응답일까요? 일반적으로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냉철하게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입니까?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인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고 그 성경적인 기도를 기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불교의 기도도 있어요. 또 천주교에도 기도가 있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뭐 느티나무 큰 성황당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나무에다가 금줄 쳐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등산하는 분들은요 돌탑 쌓아놓고 거기에 안전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기도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들도 하는데 그럼 그들도 기도하는 건가요? 또 그들도 기도해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인가요?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는 거죠. 그저 우리가 주세요 하면 받는 게 응답입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냥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응답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가요? 과연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응답인가? 그걸 알아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 개념이 흐릿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예, 목사님 출근할 때 기도하고요 퇴근할 때 기도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저는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냥 옛날에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랬는데 요즘 바뀌었대요. 안 봐도 유튜브다. 안 봐도 유튜브예요. 뭐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죠. 우리 아이들 뭐 통학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건강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예, 물론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 와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 옛날에 버스 타면 운전석 앞에 기도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뭐 무사히 뭐 이런 그런 그림 같은 거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도 무사히 뭐 그런 기원 같은 거를 해요. 또 하나 만약입니다.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환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환자가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고침 받는 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원할까요? 예,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그 환자가 낫냐 안 낫냐로 기도 응답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안 낫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왜요? 병 나아봤자 죄 짓고 지옥에 안 그래도 바글바글한데 지옥 갈지 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환경만 보고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얻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지 아니면 세상으로 더 열심히 타락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도 우리는 상황이 딱해서 부자 되게 기도합니다. 어제도 병원 가서 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아들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아침 일찍이 문자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누가 급하게 또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고 좀 달라고 해가지고 또 급하게 강남에 갔다가 그 응급실에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물어보나 마나예요. 어떤 응답을 구하냐 물어보나 마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응답이 늘 충돌이 돼요. 충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병이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침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사단의 사자가 준 가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고침을 받는 건지 안 고침 받는지 모를 때 3번 기도하고 내 은혜가 족하구나 그냥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중요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기도와
기도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야, 이건 응답 받아야 돼, 이건 해결 받아야 돼, 이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의 모양과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늘 갈등하고 충돌하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기도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장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저자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27장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일까?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살짝 짐작할 수가 있죠.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자, 전반부는 현실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군대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 지키는데 지금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를 하죠.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뭐예요?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린다는 것은 사로잡힌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기 속에 이제 원수들 속에 내가 포위가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간일까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런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있으면 기도는 당연하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일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속히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8절 봅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자,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 9절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리이다.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12절에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13절에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그거예요. 아니, 지금 원수들이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 원수의 눈을 가려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간다면 하나님 빨리 내 자리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반란이 속히 진압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구 환경적인 건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응답은 철저하게 인간 우리 중심이고 환경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환경이 우리의 뜻으로 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계획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기대하는 응답은 다 내가 볼 때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볼 때 건강해야 돼. 내가 볼 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돼. 내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처지로 볼 때는, 저 사람 형편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뭐가 정말 저 사람에 필요한 응답인지. 바고키 권사님에게 필요한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지 목사님 이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는 건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권사님의 뜻인지 아니면 환경의 그런 힘듦 때문에 그런 응답을 구하는지 몰라요. 자, 모를 때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셔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결하실 거고, 저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으면 저렇게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이번 달 12월 31일까지 이 문제 꼭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러고. 네,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유익이 있다고 하면 해결 안 돼야 돼요. 해결돼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고쳐놨다가 더 죄 짓고 더 속 썩이고 더 허랑방탕할 거 괜히 살려놔가지고 여러 사람 피해 입히고, 가난하면 오히려 겸손한데 이게 돈 좀 있다고 막 보이는 게 없고 기고만장하고, 또 작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커지고 뭔가 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환경에서 어떤 좋은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고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참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래, 이제 내가 연단을 이제 끝내고 회복시켜 줄게 해서 물질의 회복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야, 아직도 너는 멀었어, 아직도 물질의 연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연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요, 참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이렇게 가보면 뭐 호수 몇 개 꽂고 뭐 다 그런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요즘에 오건사님도 그렇고 케냐 선교사님 아들도 그렇고 오늘 또 병원에 간 그분도 그렇고, 참 이게 뭐 감기 차원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해 달라고.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물론 우리의 원함을 주님 앞에 고백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치료받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치료받으면 뭐예요? 부자 되면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면 뭐예요? 시집 장가 잘 가면 뭐예요?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온 그 가정을 보면요,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를 했더니만요, 잠깐만요,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오면 정신 먹여놓고 가보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돈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듦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픔만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돼.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고통도 해결해 주지만 그 고통이 해결됨으로 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고침은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돈이 있으면 의약수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또다시 건강해지면 세상으로 가요. 방탕한 불순종의 삶을 살지요. 그것은 건강에 살지만 그건 살아도 산 삶이 아니지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목숨인 거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그런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겉사람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아니다 너는 밧세바하고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좀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연단이 원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면 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 기도와 응답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하는 그런 기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하는 기도,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기도를 단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가장 좋은 응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기쁨과 감사의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인데도 대제사장에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그런 체포 영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요구에 허락을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요 정말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혼자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고 쫓김당하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고 하루아침에 거지 아닌 거지가 된 거예요. 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바울 사도 뭐 이러지만 그 가족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야, 쟤 버렸어.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기 있다가 어느 날 얘기 들어보면 또 저곳에 가 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가족들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는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정말 신경 써서 잘 키워놨는데, 자, 그 부모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물론 기도했겠죠. 바울도 유대인 가정이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왜 저렇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습니까? 별 기도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파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부모님들은 아마 평생 자기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할 때 바울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바울의 삶 그 자체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100이면 100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제목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장 좋은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 남편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금도 은도 마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권세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교회도요, 여러분 부흥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부흥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면 벌써 응답 받았을 텐데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 더 유명한 어떤 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 이 땅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보다도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도를 바꾸시고 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 한 군데만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을
호세아 뒤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5장 4절로 8절 보면, 자, 4절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1279면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게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성전, 예배와 제사가 있는 그런 곳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이것저것 큰 교회, 작은 교회, 은혜 있다는 교회, 또는 기도원 이런 거를 상징해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게 삼성 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성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이런 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전쟁 지경이에요. 우리 지금의 형국과 비슷하지 않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피해는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또 별의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장소를 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3번 반복해요. 반복. 성경의 3번 반복은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이게 국가적인 문제도 여호와를 찾는 거고, 아까 우리가 시편 27장을 본 것처럼 다윗의 개인 사정의 문제 해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보험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런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물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무거워요, 지쳤어요. 자, 우리의 상황을 다 아래나 토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난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런 무거운 짐도 기쁘게 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중보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